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가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또 드려지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그네 임금만은 분명하지만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인도급의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도 땅 중에서도 제일 북쪽인 카스미르라고 하는 파키스탄과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는데 거기서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들어보니까 인도는 3억 3천 개의 신들을 사람들이 섬긴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원주의입니다. 힌두의 인도 사람들이 하는 그 힌두교가 결국에는 그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어내는 또한 하나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은 쉽게 그들은 예 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지요.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더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유일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다원주의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대의 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수천 가지의 신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이 카슈미르 지역엔 또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고백하면은 그 사회의 모든 삶에서 격리가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되지 않는 거지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뉴스를 보았습니다마는 보스턴 마라톤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범인은 체첸에서 소련 지배하에 있던 체첸이라고 나라죠. 우리가 그 선교 때문에 이제 체첸의 나라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으로 이민하여서 살고 있고 이슬람의 친형제가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중에 제프 바우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자친구가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점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폭탄이 터지면서 자기 두 다리 하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죠. 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경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총격전에 사망한 용의자 형이지요, 타마레를 하는 차르나 예파라고 하는 형을, 그 사람을 터지기 전에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는 압력속 폭탄을 든 가방을 자신이 서 있던 곳에 내려놓고 가는 것을 이 청년이 보았는데 그것을 경찰에게 얘기했어요. 경찰이 그때부터 이 단서가 되어가지고 형제를 범인으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잘못된 종교의 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앗아가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인데, 그런 생명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전한들 세상의 종교와 간섭과 법에 자기의 이 간섭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살아 생명으로 싹이 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한 자들입니다. 부활한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깨어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줄을 잡고 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지만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눅눅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6절, 다 같이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12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자.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전쟁이 있든 없든, 9.12 테러 사건이 있든 없든, 보스턴 마라톤에 폭탄이 터지든 말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력한 신앙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바라보고 간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바라보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다른 것들을 본다는 거지요. 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늘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애굽과 아수르를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수르를 보고 있고 애굽을 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재미있죠, 표현이. 여기 보니까 바람을 먹는다. 그 바람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둘러엎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은 오늘 여기 성경대로 동풍을 말합니다. 동풍. 그런데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되고 공허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바람은 동풍인데 2월에서 6월 사이에 한 50일 정도, 2달은 안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에요. 그나마 자란 식물들을 이 바람이 불면은 다 말라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을 이스라엘이 바라본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데 그것을 무의미함에도 계속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람이 동풍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바라보았는데 바라보고 조공을 바치고 편지를 쓰고 연애 편지를 쓰고 물건을 주고 사람을 보내고 할 때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 조공을 널렁널렁 받아먹고는 어느 순간에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해 버렸어요. 또 애굽도 조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부터.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조공 돈을 받았잖냐고. 그러니까 언제 돈 받았어 하고 팔짱을 딱 끼고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세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은 우리는 또한 세상에 속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 어렵죠. 저도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아들이 자녀가 2명이 있죠. 우리는 혜리, 혜성이 2인데 2아이를 걱정해야 되는데 1명이 더 있으면 3명을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 아이를 10명이면 10아이를 걱정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을 부모가 사랑의 마음이 지나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보지 마, 이집트 제국 보지 마, 바벨론 제국 보지 마라, 메데바사 제국 보지 마라, 헬라 제국 보지 말고 로마 제국 보지 말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또한 그의 세 친구 이민자들이지요. 어릴 때부터 1.5세예요. 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 엄청난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쓰임받느냐. 그러나 보통 우리가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살게 되면 어마어마한 너무나 힘이 큰 그 제국을 보고 그게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엄청난 세상을 이기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맙니다. 늘 하나님은 변방에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이 두 번째 바라보는 것은 물질입니다. 첫째는 세상, 아수르와 제국을 바라봐요. 이집트 제국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그 제국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이 경제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돈을 빌려줬을 때는 원금만 있지 이자가 없어요. 성경 원래 그 모세의 법에는. 그런데 이 세상에 은행을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지킨다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좀 그걸 강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이해하지만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약 율법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을 다 깨야지요. 자기들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은행 제도를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20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숨쉬기 운동. 그런데 지금 뭐 요사이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야기하고 그때는 쉽게 말하면 어느 게 안까막인지 쑥까막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왜?
독재라고 하는 자기 정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파리 죽이듯 죽이는 그런 정권이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정권을 도와주고 모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 물러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도 조금씩은 눈치를 채기는 챘지만 공산주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지금 그래 한국 가서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옛날에 나를 알았던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장 목사님은 극좌에서 극우로 갔냐고. 나는 극좌 극우로 간 적이 없다. 지금도 동일하다. 나는 공산주의를 동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혜하시는 김덕 집사님이 장현철 목사님은 운동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빨리 이것을 벗어야 나야 되는데 이제는 설교하는 목사를 기억하지요. 예. 대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운동하는 것만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다니는 것만. 근데 보세요. 미국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미국도 빚이 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빚이 졌고 외환은행, 삼성전자, LG, 현대 자동차부터 해서 그때 당시도 모든 기업이 빚이 졌다는 거라. 대체 누가 돈을 가지고 왔나? 그때 나름대로 저도 그래서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물러가라, 제국주의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도 빚졌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대체? 아니 누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도 빚지고 대한민국도 빚지고 일본도 빚지고 미국도 빚졌어요. 그러면 돈이 달나라에 가 있는 거야. 대체 누가 돈을 가지고 있냐? 채권자가 누구, 채무자가 누구냐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많이 답이 나왔어요. 특별한 무슨 경제적인 엄청난 그런 학자 되지 않아도 답을 다 알아요. 눈에 보이는 국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국가 속에 있는 하나의 집단들이 은행을 만들어서 빌려준 거예요. 그 집단의 핵심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떨 때 사람들 제 말할 때면 돈을 좀 벌긴 벌지만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전에 그랬어요. 금을 좀 사놓으세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금을 사놓으라. 그러니까 막 금이 값이 엄청 가네. 그래서 우리 사람, 동네 주위 사람 금값도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잖아요. 많이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가요. 이것은요, 제가 20대에 운동을 하면서 그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하나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또한 현실적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의를 가지고 돈을 벌어도 아무도 내 죄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물질 법칙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지만은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또한 물질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신앙과 연관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자도 만들 수도 있고 가난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부하기도 하고 또한 가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자가 또한 내가 가난해졌을 때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물질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다면은 큰 목사가 되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책도 많이 써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에게 돈을 좀 많이 주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분들은 전혀 잘못된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가난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입학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들으면 웃어요. 웃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더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갈 데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갈 데가 없어. 이제는 누가 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그렇다 해서 무슨 뭐 가게 가서 돈을 훔치겠어요. 뭐 아니 뭘 어떻게 하겠어. 여름에는 일랑 여름 방학 때는 그때 당시에 절통을 지었어요. 아파트 짓는. 요사이는 전부 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완전히 기계인데 그때는 그걸 지고 한 달 동안 일하는데 코피 터지고요. 집이 없으니까 그때도 교회 사택에 살아서 혼자. 전도사로 교회 사택에 그냥 방에 쪽방에 살았다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일찍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다고요. 네. 우리가요,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남의 얘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도요, 그들은 장사하면서 거짓집을 만들고 한 푼이라도 자기 손아귀에 집을 넣으려고 하는 물질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한 내가 그 기업과 물질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데 언제든지 하나님 쓰세요. 뭐 자녀를 위해 쓸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뭐든지 쓸 수 있어요. 부모님 그냥 그 쓰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이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끝끝내는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또 12장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했으니 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미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요. 그들이 끝끝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우상을 바라보는 건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으로 채찍질을 떨으신 것 뿐이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보았습니다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 진짜 사도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가르치는 것 차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빨리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 거짓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파헤쳐요. 무너뜨려요. 이간시켜요. 사람이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내가 힘들어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자 함이 아니라 세우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개인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2장 3절요.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참 야곱의 출생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어머니 젖을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싸웠을까요? 나올 때 형으로 나오려고요. 아담의 후손들이 갖는 필연적인 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듣기 싫은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밖에서 죄를 짓고 왔는데 여기까지 죄인 소리 들으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는 좀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해줘야 교회가 좀 평안한데 마음이 불편함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만약에 죄의 본성이 없었다면 어머니 뱃속의 쌍둥이는 형 먼저 아우 먼저 그랬을 것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형 먼저 아우 먼저. 누가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 태어나는 사건을 다룬 것은 누구나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물질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교류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12장 12절을 보면 조금 더 내용을 알게 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인본주의예요.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인본주의예요. 오늘 성경은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가 20년 동안 이민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민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이민 와서 목사님 나 한국에서 하나님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 와서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일로 인해서 이민 갔다면은 적어도요, 가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다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이민 생활할 때에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고 이민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20년 세월이라.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직장,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게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를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삼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외삼촌은 그렇게 야곱처럼요 야곱보다 더 위에 한 수가 높아요. 생각을 해도 이건 아무리 옛날 시대의 결혼이라지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의 둘째 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근친상간이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그렇게 7년 동안 일했으면은 삼촌이 결혼식 날 그날 밤에 자기 둘째 딸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첫 번째 딸이야. 그러면 참 야곱과 삼촌은요 둘이 인본주의의 대결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 정도에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삼촌 집을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꼼짝 안 하고 또 7년 또 일합니다. 이야 대단하지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4명이나 돼요.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극히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본주의의 모습들입니다. 자녀들 간에 문제 생기죠. 아내 간에 문제 생기죠. 삼촌 간에 문제 깨어지죠.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들 우리의 인본주의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삼촌 집에 살 수 없게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오지만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오늘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3장, 32장, 33장의 사건인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막 붙들었을 때 여기까지는요 철저히 인본주의적 기도예요. 가끔씩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너무 불쌍해.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인본주의는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그렇죠. 막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발동이에요. 이런 기도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대단히 신앙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도 뼈가 깨어졌을 때, 이 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인본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인본주의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역사로 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블레싱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아니 야곱의 한도 뼈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철저한 신본주의 말씀주의가 거기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7절 8절에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또 나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는 죄의 본성이요, 둘째는 인본주의요, 세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는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11절에 보니까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발전되어 있어요. 죄의 본성은 인간의 인본주의가 발달되고 인본주의는 결국 다원주의, 우상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나? 오늘 12장 9절에 또 12장 13절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모세를 말하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해요. 한 선지자로 구원받았고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한 성령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40년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왜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4절 5절에 보니까 계속 읽었습니다만은 교제와 교통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 야곱의 인본주의가 깨어졌을 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주셨는데 다시 야곱의 생활을 쭉 보면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요, 주랭랑을 쳤어요. 한 수십 킬로를 도망해서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베들로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돌베개를 들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전혀 야곱은 자기의 인본주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브레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교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2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말씀과 임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보고 밥 먹으라 이거예요. 내가 막 먹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맛있냐고. 제가 좀 맛있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는 말이 없어요. 어떨 때는 물을 때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23년째 그래 사니까 알지만은 그 대답에서 정말 맛있다고 그랬어요. 음식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는 영적 양식 잘 주나? 내 설교 맛있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맛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오히려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고 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나를 구원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앞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하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